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거절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거절을 많이 경험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나 또 우리도 곧 수련회 시즌이 오는데 수련회 시즌이 되면은 주로 이제 그 친구들에게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어디까지는 제 경험이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은 사람은 아이들은 각각 다른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서너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위는 뭐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하면 학원입니다. 학원. 사람은 다 다르고 또 학년도 다 다른데 거절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학원입니다. 학원. 그리고 2위는 뭐냐하면 또 가족 모임입니다. 가족 모임. 무슨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인데 가족 모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모임 그걸로 항상 거절을 합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로 이제 주일 예배나 수련회를 독려를 하면은 거절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예의도 있고 또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3위는 뭐냐하면 많지는 않은데 요즘엔 전화를 하면은 제 전화번호가 다 이렇게 핸드폰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침에 전화를 하든 밤에 전화를 하든 점심에 전화를 하든 똑같습니다. 잠자는 목소리로 전화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뭔가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신 거부입니다. 분명히 전화번호가 요즘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신 거부를 하죠. 네,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대학 청년부쯤 되면은 이제 거절하는 방법은 청소년들보다는 조금 높아집니다. 수준이 높아집니다. 잘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높아지는데 3위가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3위는 제가 이렇게 권하면 3위 일이 있어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2위는 뭐냐면 2위는 일이 바빠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1위는 뭐냐면 일이 생겨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청년들은 이렇게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로 이렇게 다 이제 다른 거절을 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절이 있는데 이건 저도 예전에 좀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뭐냐면 일단 제가 이야기하면은 지체 없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면 그 사람은 없죠. 쉽게 말하면 대답은 잘하고 그 상황을 넘기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많이 썼던 방법인데 여전히 이런 방법을
저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쭉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경험을 했던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뭐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 또 훈련할 수 있는 자리,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그곳에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도 이제 곧 수련의 시즌이 아닙니까? 수련의 시즌인데 여기 우리 많은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 우리 교사들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하겠지만 또 잘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또 제가 경험했던 그런 거절 방법들 겪지 않고 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은혜도 받고 또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이렇게 거절할 때는 뭐 제가 그것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거절할 때 뭐 구체적인 뭐 이유도 있고 또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때는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가는 것, 무슨 이유에서든지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예배에 가는 것, 또 뭐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 것, 또 훈련 받는 자리에 가는 것, 그런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혹시 여기는 우리 이제 다 이제 어른들이고 또 성인들이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거절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봉사의 자리, 훈련의 자리들을 부담스러워 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거절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부담을 가지고 거절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그는 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예,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부르시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뭐 전체 다 읽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어떤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우리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또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애굽에 다 같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다 같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는 큰 이제 민족을 이루었죠. 애굽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왕은 이제 그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노예로 부리고 또 핍박도 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걸 다 이런 일은 경험해 볼 수가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셔서 그 일을 맡겨 주셨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명예롭고 또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딱 삼으실 때, 그때 모세는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사실상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거절했을까요? 모세는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한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겠습니까? 모세가 거절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시절 애굽의 왕자였죠.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민족의 지도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후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때 도움은 됐겠지만 어쨌든 지금 처해진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모세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애굽 왕이 두려워서 숨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왕실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평범한 양치기였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죠. 한창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좋은 시기는 다 지나가고 나이도 많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서 애굽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애굽 왕에게 함부로 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는 그렇게 행할 양들만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도 그러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의미 있는 일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모세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그런 두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라도 사람은 이렇게 부담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동료들과 다 전도사님들이죠. 동료들과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방문했겠죠. 거기서 이제 한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다 또 사역자들이고 또 이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현지인 목사님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내일 주일에 이 중에 한 사람이 주일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일행들 다 사역자였고 나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하는 거니까. 오히려 외국 교회에서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외국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로서는. 그때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을 탁 들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는 그 순간에 눈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눈을 이렇게 피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영어로 설교를 해야지 그 현지인 선교사 목사님이 같이 통역을 해서 그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영어를 배웠던 세대이기 때문에 차마 거기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실수할까봐 이제 두려운 거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실수할까봐 두렵고 나의 부족함이 막 드러날 것 같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제가 매일 하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평생 해가야 되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였는데도 그것이 부담되고 두렵고 하니까 저는 눈도 피하고 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제가 매주 하던 설교를 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설교를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거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담과 두려움 때문이죠. 부담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잘하지 못할 것 같은 부담감,
설교를 실패할 것만 같은 두려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이런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자리, 또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자리, 그 모든 자리로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아니죠. 네. 제가 말은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더 원하시고 그 자리에 부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봉사의 자리로, 또 섬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 우리 봉사자로서의 사명, 또 성도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성도로서 다 참여하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두려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한 주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죠. 그리고 또 우리 아직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24시간 계속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남편의, 또 자녀의 또 식사도 챙겨줘야 되고 살림도 해야 하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고 계속 뒷바라지도 해야 되죠. 요즘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일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랍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 하더라도 예배와 또 기도와 또 봉사와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다 감당해도 될까? 내 나이에, 지금 내 상황에, 지금 내 능력으로 이 일을 다 하는 게 가능할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다고 해도 부담도 두려움도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부담과 두려움으로 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 그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숨어 산 지가 수십 년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살아가는 처지를 보니까.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두려운 왕 다 대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응하지 않습니까? 과정은 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었으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계속 많아져서 그 지도자의 자리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완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냅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임무를 수행해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능력이 없고 그러한 상황이 분명한데,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계획과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위 요즘 말하는 갑을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던져놓고 그것을 무조건 이루어내라, 무조건 그것을 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목적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그 일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든 모세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일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었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할 능력이 있을까? 너무나도 두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두려워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었고 모세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후에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어떻게 지도자로 응합니까?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지도자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민수기와 또 신명기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봉사하는 자리에, 훈련하는 자리에, 그 어떤 곳에 부르셨든지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당할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교회 가운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러한 상황을 겪는가 하면 주일학교까지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어떤 사역을 할 때도 항상 힘이 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제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모여서 교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주일학교마저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일학교 전체를 연합해가지고 전도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 상황이다 보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한 상황들로 우리가 힘도 얻고 회복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또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러한 의미가 있는 사역인데 그 일을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 간 지 제가 한 3달 정도 되었는데 교회가 아직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한 3달 정도 된 저에게 이제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 교회 전체 주일학교의 일들을 이제 해라 이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부담이 됐겠죠. 이제 교회 간 지 3달밖에 안 됐고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교회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걸 좀 쇄신할 수 있는 그 일을 맡았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다른 부서와 연합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타 부서의 교역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사역도 많이 하고 나이도 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연합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진행을 하고 연합을 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도 부담이었겠죠. 그리고 갓 부임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함께 그 일을 하려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도 지금 다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님에게 사실대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상황과 지금 형편을 보니까 또 제가 가진 역량을 보니까 이러한 교회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중요한 이러한 일은 제가 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이 일을 리더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분명히 더 많은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가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사람이 오기는 있으니까 누가 봐도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그 상황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그 일이 맡겨졌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나름대로 스스로 누가 그렇게 말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전히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심지어 교회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없고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죠. 제가 준비도 부족했고 상황도 판단하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분명히 제가 생각해도 제 스스로가 잘 알죠. 준비도 부족하고 지금 상황상 지금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전도 행사였는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전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서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옆집에 있는 아이도 데려오고 친척도 데려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사실 갑자기 생긴 행사였기 때문에 비용도 일정 부분은 헌금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부담이 됐겠죠. 이제 전도사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행사 비용을 위해서 한 주간 헌금을 받아 보니까 그 행사를 하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큼 헌금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행사 당일이 됐습니다. 제가 잘 알겠죠. 제가 준비했으니까 부족하다. 그날 당일에도 이거는 좀 더 했어야 됐는데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 눈에 보였습니다. 당시 주일학교 인원이 교회는 컸지만 많이 빠져나가고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합해도 한 100명 정도. 한 20-30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그 부족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 행사에 모인 숫자는 300명이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물론 전도 행사는 뭐 그 일로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일회성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교회가 생긴 이래로 주일학교 전도 행사를 통해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에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열매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는 교회가 그 순간에 기뻐하고 또 더 힘을 얻고 앞으로 더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수고했다 했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죠. 부임된 지 3달밖에 안 된 제가 크게 한 게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게 없고 제가 특별하게 노력한 게 없는데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진짜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서 계획한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우리가 부족하든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든 많은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사명의 자리로, 또 직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능력이 없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워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으로, 부담감이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회에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